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빚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부르면서 돌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집에도 지금 손녀가 둘이 와 있는데 천방지축입니다. 3살짜리, 1살짜리. 이거 뭐 지 기분대로 하지, 뭐 할아버지 신경 쓰고 어머니 신경 쓰고. 하여튼 그 1살짜리는요 엄마 품을 안 떠나려고 해요. 언니가 있어서 경쟁해서 밀릴까 싶어서 그런지 자꾸 엄마 있는 데만 가려고 해요. 엄마가 조금만 떨어지면 울어. 엄마 찾나. 이게 정신이 없죠, 애들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애들 정신없이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가 언제 철이 들냐냐? 빨리 철이 들어야 할 텐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철이 들어야 된다니, 철 든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귀를 들여 딱 들어보는 거예요.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철든다는 것은 네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또 여러 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런 거 다 알고 마음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감사해요 라고 할 때 철이 들었다는 거야. 그 이전에는 철이 들었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다 하면 언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철이 들었구나. 약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교회 안 빠지던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철이 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부름받아도 내일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신앙 철이 들고
안수집 사기 때문에 신앙 철이 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족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서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람은 감사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철이 좀 들으셨습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실 정도가 되면은 이미 철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들었다 해도 괜찮아요. 오늘 철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철든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목사님들을 잘 보좌해 주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협력해 주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철이 들어요. 감사가 끊어지지만 감사가 끊어지죠. 제가 이렇게 중앙 아산병원인가 그쪽에 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 만들어 놓은 나무예요. 만들어 놓은 나무인데 감사의 나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그 안에 보니까 주렁주렁 가지마다 편지를 달아놨더라고. 그 무슨 편지인가 하고 딱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오늘도 나를 진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료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갖다 주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의사들은 또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의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줘서 잘 인내해줘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다는 열매의 나무를 쭉 만들어 놨어요.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개간지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개간지가 있는데 그 개간지에 보니까 전문의가 치료가 빠른 사람, 치료가 더딘 환자 이렇게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뭐냐면은 전문의로서 수십 년 동안 의사 활동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낫는가? 똑같은 처방을 하는데 증상도 비슷하고 똑같은데 그 자기가 한번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빨리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갖다 의심하고, 이 긍정적인 사람은 의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이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치료가 빨라지고 부정적인 사람은 치료가 더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의사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더라 잘 따르지 않더라 이게 달라져요. 의사가 무슨 지시를 내리면은 여기서 잘 따라줘야지 환자가 치료를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순종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순종을 제대로 안 해요. 자기 계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한양대학 병원에 이런 데 신방을 가면은요 복도나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휴게실 베란다 그 바깥쪽 공간이 있습니다. 환자들 쉴 수 있는 공간에 거기 있으면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피지 말라고 하는 담배를 그렇게 또 피워서 또 먹지 말라는 컵라면을 어떻게 잘 먹는지 몰라.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지시를 내렸으면은 먹고 싶어도 참아내야 되거든. 지시를 참아내지를 못하고 반대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약을 또 처방을 해주니까 약을 먹으려고 하면서 또 물 하나 갖다 놓고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내놓고 골라내. 또 요건 또 고르고 요거 빼고. 지가 알아서, 지가 약사야. 그냥 골라서 주는 대로 안 먹고 그냥 대충 먹고 그냥 딱 하고 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치료가 더뎌지는 거예요. 여긴 딱 순종하고 하니까 치료가 빨라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가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기독교를 믿는 믿음이다, 어떤 종교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이 신문을 실으면서 특정 종교에서 계속 강조를 하면은 조금 독자들에게 반응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더라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빨라지더라. 근데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대상자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료가 더뎌지더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치료가 빠른 사람은 늘 감사하더라. 그리고 치료가 더딘 사람은 늘 감사가 없더라. 청소를 하면 또 밥을 가져오면 아유 이게 밥맛이 짜고 국이 짜고 밥맛이 없고 반찬이 어쩌고 불평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은 늘 감사,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빨리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족한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상대적으로 계속 늦어져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부장님이 계시면 교사들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부장님과 부장 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시사항, 집사님은 요런 거 좀 여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걸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집사님은 요걸 좀 정리해 주세요. 집사님 요걸 챙겨주세요. 집사님 요걸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잘 챙겨드리고 부탁한 대로 순종 잘하면 부서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시를 해도 안 따르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그런 부서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순종을 잘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또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도 무난한 것이 있으면 하게 되겠지만 애매모호한 거는 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임의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꼭 부작용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활하실 때도요. 제가 고대 대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런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항상 여기다가 주머니 안에다가 사표서를 쓰고 다닌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학교 다니는 사람이 계속해서 위에 있는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의 제안한 내용들이 자꾸 채택이 되고 자기는 나름대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의견은 거절이 되고 채택이 안 되고 오히려 지적받고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회사에서 못 있겠다고 사표를 썰어놓고 여차하면 폭발하면 바로 내려고 준비하고 사표를 주머니 안쪽에 넣고 있었대요. 근데 막상 사표를 내고 끝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이라. 그래서 항상 상사분에게 인정받는 사람한테 한 가지 좀 커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앉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매 건건마다 상사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네가 제안한 내용들은 다 채택이 되고 그러냐. 그냥 가만히 말을 안 해주려고 그러더래.
말을 안 해줘. 노하우라고 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의논 안 하잖아요. 제 생각으로 해서 만들어내서 내놓지. 우리같이 과장님이 나온 대학보다 좀 못한 대학이 나온 우리들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매 건마다 질문을 합니다. 위에 분에게 질문을 해서 지금 이런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서 그 방향으로 한번 가봐. 계획을 한번 짜봐. 그런데 그럼 다 짜가지고 또 중간쯤 짜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밟아왔는데 혹시 수정할 것이 없습니까? 요거 고치고 요렇게 쪼르륵 해가지고 이게 다 정리되니까 위에 사람의 뜻이 다 100% 반영이 되는 것이고 반영이 되어가지고 자료를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채택이 되고 인정을 받고, 여기는 자기가 잘라서 이야기도 안 하고 다 만들어서 갖다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내용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항상 소통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분과 소통, 옆 사람과 소통, 아래 사람과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골고루 막힘이 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항상 화목하고 화합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이김을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학교나 또 회사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서로 말이 안 통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인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위에 분이 누구인가를 부르고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오케이 하면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럴 거야 자기 추측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서 교회의 화목이 없어지고 또 구성원들끼리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 잘 하시고 화합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시고 교회 생활에도 성공하시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소통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실 때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그분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 될 부분에 감사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애를 썼는데 이분이 자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른다 그런다면은 두 번 다시 또 그분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내어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또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나라들이잖아요. 다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다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해. 웬만하면 자기 마음이 차야 감사합니다 하지, 웬만한 도움이나 웬만한 관심이나 웬만한 이런 배려는요, 감사 잘 안 해요.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건데 내가 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마음 문이 닫히고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또 의무적으로만 대할 뿐입니다. 배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제 말 잘 들어서,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 지금 내 설교하기 전에 도입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청년이 있어요. 앞으로 신학을 좀 공부를 하고 뭐 좀 앞으로 좀
뭐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내가 그 방향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 길로 쭉 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도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된다. 소명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변수만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고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 소명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가는데 뭐 간혹 한둘씩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3분의 2는 또 탈락하는 거예요. 소명이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하루 이틀 기도하고 결정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결정하고 한 달 기도하고 결정하지 말고 내 남은 인생 40년 50년을 거의 걸어놓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기도를 충분히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하신다. 그걸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해 주었어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 20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커서 지금 죽어도 나는 이한이 없다, 이런 확신이 들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불러가도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오늘 부름받아도 천국 가다는 놀라운 축복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살려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르시면 천국 가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하고 부르시면 천국 갑시다. 아멘. 얼마나 생사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삶은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깔끔하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사람이 없어. 살려주시면 뭐하고? 주의 일하고 부르시면 어디 가고? 다 깔끔하잖아요. 당당하게 허리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뭐 살고 길고 짧은 거는 그런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살고 싶다고 해서 길게 살 수도 있지만 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또 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주일 한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좀 입으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년을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진로 문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내 남은 인생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죽도록 충성해야 됐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우리 공유된 생각과 그런 내용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올인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해서 내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것이냐, 이거 조금 방향이 달라요. 목표는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어느 쪽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고 한 3년 정도 기도하니까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을 줬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목회를 하여라라라라라 이렇게 안 하죠. 너는 목회하면 안 되느니라 하고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있을 때 뭐라는 겁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그걸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딱 두 가지가 내 마음에 담기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세요. 기도 조금 하지 말고 많이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한데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또 죽어도 좋다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방향이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 근심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라, 이쪽 가라, 너한테 유익하다, 너한테 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걸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탈락합니다. 탈락. 근데 기도를 오래 하면은요, 그 확신이 생겨서 생명 바칠 때까지 걸로 쭉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친구 하나하고 같이 3년 동안 동지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년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3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있었구나, 3년 동안 산속에 가서 기도했구나, 3년 동안 어디에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기도했구나, 그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잡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저녁에 올라가서 아침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제일 중심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도하고 난데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는 그동안 3년 정도 기도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목회를 하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래. 근데 내가 사업을 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가는 것보다 직장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찢어지게 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다락방에서 새 얻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기도를 하고 목표와 방향을 쏘니까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그 목적 가지고 하나 배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락방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전세를 얻고 그다음 집을 사게 되고 가게를 사게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점점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구나. 대충 기도하고 결정하지 말고 인생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는 좀 오래 해도 괜찮다. 1년 기도해도 괜찮고 2년 기도해도 않고, 그러나 너무 오래는 하지 마요. 2, 3년 정도 아니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세금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시오 그래요. 한 30만 원 내지. 그랬더니 나는 이번 달에 45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계산을 하다고 건강보험 400만 원 내면은 한 달 수입이 얼마냐니까 4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네. 나는 생각지도 못해서 그 일로 방향으로 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결정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게으름 부리지 않고 딴 데 눈 안 돌리고 그 일만 계속해서 파고 또 그 옆에 관련되는 분야들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할 때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 성공의 길로 걸어가요. 돈을 엄청 버는 사람. 부족한 저도요. 이제 목회길로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난 죽으려고 갔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난 죽겠다는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죽으려고 갔는데 죽지를 않아. 내 이제 뭐 육신의 생각들은 죽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그냥 목회를 잘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한 지 제가 40년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 거,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든 것이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만 해와서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수천 명의 성도가 되잖아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안 된다 하는데도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사업에 목숨을 거는데 그냥 얄팍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자기 일을 그거 하나만 딱 매여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내 하는 일에 좌우가 뭐 있나, 아래 위가 뭐가 있나 다 보면서 파악하면서 가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야간에 그냥 라이트를 켜고 가면은 앞만 보이잖아요. 좌우에 하나도 안 봐. 밤에 야간 이 라이트 켜고 불이 꺼져 불이 없는 그런 빛이 없는 곳에 라이트 켜고 가면 그것만 보여요.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낮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되면 이렇게 좀 더 전반적인 것을 다 보면서 자기 가야 할 일 잘 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는 일을 요것만 전부야 하고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말고 그 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다 보셔야 됩니다. 꼭 여기까지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꼭 성공하셔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참 잘하셨는데요, 일을 1년에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한 8천만 원 정도 11조를 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꾸 하는 일에 에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왜 집사람 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일하는 데서 에러가 나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집사님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집사님 다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저건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건 누구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제 회사 사장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망합니다. 잘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고 보고 지시 내리고 확인하고 돌아보고 맞으면은 지나가고 안 맞으면 고치게 해서 올라가게 만들고 끝까지, 그러니까 마무리 지을 때까지 관여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하자가 안 생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힘은 든다 하더라고. 골프 그만 쳐. 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골프로 치러 다녀? 당신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야. 골프 치지 말고 쭉 일하는 거, 내가 다 일할 수 없으니까 일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항상 감독하고, 치다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잘 보고 챙겨야지. 맡겼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월급 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어디 갔다 오면은 당신은 망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에러가 하나도 안 나. 전국에서 주문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사업하시려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계획하신 분들 오실 수도 있는데 집중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꼼꼼하게 살피면서 너무 신경질적으로 하면 안 돼. 일하는 사람도 요즘은 신경질적으로 일을 하면 불편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항상 친절하게 예면서 할 일을 다 하고 가고 마지막까지 도장을 내가 찍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좀 쉬었다 오겠다. 이게 다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더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런 마음 정신이 딱 돼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나에게 찾아온 신학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너 금식을 한 2주 정도 하고 해라. 2주 정도 금식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 너는 일주일 동안 내내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 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넌 그 길을 가라. 다음 주 5일부터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쪽 강단 금식기도 와서 기도할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잖아요. 저는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서 가끔 전화도 많이 오고 오셔서 강사로 좀 오라 그러는데 대 목회도 하고 있으니까 안 갑니다. 그냥 여기만 옵니다. 여기도 오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 감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은혜 감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은혜를 모르면은 아무리 목사도 은혜를 모르면 목사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장로로 권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된 구실을 못하듯이 성도 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생명을 바쳐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잘못 알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못된 나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를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선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될 때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잡아다가 일망타진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병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했어요. 이게 감사한다는 말에 문법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현재 미완료형 능동태로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고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글을 썼는데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믿을 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감사하고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뜻이 있다는 게.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감사했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도 늘 감사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해져요. 돈 버니까 감사, 교회 신앙생활하는 감사 별로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로 없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감사.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무엇보다 더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지금도 하시고, 전에도 하셨잖아. 지금도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은 인생 살겠다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항상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중심에 뭐가 있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 보답할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이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느냐 하면은 이 내용을 감사해요.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 했던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많은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직분 받으셨죠? 요즘은 직분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집 사주고, 웬만하면 권 사주고, 웬만하면 안집 사고, 장로는 조금 어렵더구만. 근데 좁은 교회에서는 장로도 막 돼. 큰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 어렵죠. 저희 교회도 이번에 4월 달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9명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9명이 당루에 당선됐습니다. 보통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순종해서 9명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여기가 지금 남양주인가 강원 어디 무슨 주에 속해 있어요? 여기가요? 가평군인가 여기가? 예? 청평군인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시장님, 그 남양주 시장님이 저희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번에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불암산에 있는 40몇 개의 사찰, 암자, 법당, 재단 드리는 곳이 43개랍니다. 그게 다 불법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40몇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 근데 이번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가지고 43개 법당, 재단, 그런 불당 이런 거, 무당, 굿하는 거 싹 다 치웠습니다. 싹 다 치웠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뭐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저항하고 반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 반대 이런 거 하나 없이 조용히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잘 했다는 거예요. 이미 불법적인 곳이고 이미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인데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받은 거예요. 물론 뭐 보상을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지 43개의 그 재단들을, 이 불당들을, 무당 굿하는 곳을 다 사인 받아가지고 철거를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 없이. 거기 너무 감사한 거야. 한 곳만 철거하려고 그래도 막 난장판 됩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도 장로고시도 봤는데 아주 그냥 또 잘 시험을 거의 100점을 받았더라고. 하여튼 똑똑한 사람 달라, 고시를 보는데. 그래서 큰 일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9명의 당선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9명의 장로님 되신 분들한테 내가 가르친 말씀, 오늘 이 말씀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1을 받고 당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되지만은 원래 우리는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장로의 직분의 직을 수행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 많이 받으셨죠? 권사, 집사, 장로 다, 목사 다 받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직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이 직분에 충성하여 나를 세우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사명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셔야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익과 덕을 끼치는 신실한 종이 되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여기 있는 직분자들 때문에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목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 바쳐 이 직을 수행하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직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직을 세워주셔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살고 있어요. 이 말도 똑같아요. 처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 보려고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마다 사명 감당할 수고 많으시죠? 힘드시죠? 기쁘게 즐겁게 하세요. 이거 은혜다. 이거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특별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물가에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물고기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좋은 주제지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야기할 아주 값진 그런 토론이고 값진 내용이지요. 뭐 동물들이 그걸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해. 명예가 제일 중요해. 아는 것이 중요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낸 것이 뭐냐면은 물이 제일 귀하다. 물이. 물 없으면 다 죽잖아. 싹 다 죽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물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게 사막을 가더라도 물이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홍수가 나면 물이 많지만은 먹을 물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그 말이 그러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그냥 뭐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겉먼 보아도 중요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하구나 결론을 냈어요. 잘 듣고 있던 물고기가 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연못가에 있는 제일 어른되는 물고기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낮에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이 뭡니까? 물을 몰라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 어른 물고기가 그 젊은 물고기에서 탁 한 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물이 아니더냐? 아, 이게 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푹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는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는 것이 없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두 가지예요. 특별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맞고 또 물도 마시고 먹고 살아가고 공기를 쐬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가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제일 감사 많이 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제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은혜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보고 깨닫고 보니까 다윗도 감사하다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을 보답하며 살까? 고민이 숙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왕과 같은 직분을 주시고 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고 전투에 나가서 능력 있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목동의 집안에서 있던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 드리며 온 백성에게 우리의 구원을 나에게 주신 구원을
선포하겠다.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처리된 사람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며 살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 형편이 지금 처지가 엉망인데 뭐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죽은 것보다 낫잖아. 아이고, 죽음만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살려주시고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강남 금식기도 올라오셔가지고 확실히 그 은혜를 붙잡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클칼한 거 다 거두어 가주시고 환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하지 마요. 일 많이 한다고. 내가 어쩌다가 회장 맡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구역장 맡아가지고 어쩌다가 뭐 회장 맡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요. 항상 감사하면서 하면은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해야 돼. 또 어차피 불평불만으로 받아야 할 상급을 다 흘러보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이왕이 지는 거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유익과 덕이 되도록 하고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당연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직분 받은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 받은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생각나서 한 말씀 더 드려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공자가요, 사계 싫어하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굽신거리고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앞에서는 굽신 예예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런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경멸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남의 패배를 바라보고 웃고 박수치는 사람 경멸한다. 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안아주고 굉장히 내 그럴 줄 알아서 저 친구가 저를 망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비난이 나고 조롱이 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왜 상대방이 마음 아픈 것을 헤아려 주지 못하느냐.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냐? 용기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지가 뭐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아래우도 없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네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어른들의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백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공자가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치를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인생을 보니 너무 불쌍하다. 나라에 소속돼서 나라에 소속되어 있게 된 그 나라에서 왕이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러니까 또 감사하고. 다양하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가 없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강남금식 세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는 세 가지.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때까지 한다. 두 번째, 나에게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감사하고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불평 원망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고 살아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 선한 일꾼 그리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자손만대가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된 기도를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